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7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또한 집에서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방송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활동할 수 있을 때가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병원에 누워 있거나 또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을 얻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는 한 믿음으로 침노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무엇을 얻고자 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나 움직일 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가 오는 날이라도 장마가 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일어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체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믿음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제가 믿음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부여받는 것과 믿음의 은사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할 줄을 모르고 그냥 동일한 믿음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줄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혼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일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하게 되어지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사람이 일단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영이 구원을 받아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또 구원의 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몸이 병이 들었거나 약해졌을 때 그것이 치료되어지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동일하게 주시는 믿음, 동일한 믿음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기가 동일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도 그 믿음을 받았고 우리도 그 믿음을 받았어요. 네? 따라합시다. 동일한 믿음.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치료받을 수도 있고, 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전에 이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해서 믿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져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믿음의 은사, 오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그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 믿음을 이란 말씀이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걸 가리켜 특별한 믿음이라고 저는 일컬어요. 특별한 믿음. 여러분들, 특별한 믿음인데 일반적인 믿음, 동일한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특별한 믿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완전 현저하게 달라요. 다른데 이걸 동일하게 보게 되어지면 신앙에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루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분량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도 저런 믿음으로 저런 역사를 이루고 싶다 해서 그것에 도전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동일한 줄을 알고 그렇게 이거 분별력이 없이 하다 보면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를 하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를 안 하느냐 해가지고 마음에 갈등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분별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응?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게 정리가 되어지고 딱 체계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일반적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는 특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이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9가지 은사는 3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3그룹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계시의 은사가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는 능력의 은사라고 그래서 능력으로 뭔가를 옮기거나 일을 해결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능력의 은사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한 그룹은 말함으로 이루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요, 통역하지요, 또 하나 예언을 하지요.
이것은 말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함으로. 그래서 쇠 부류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분명히 아시고,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인데 세 가지의 분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들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계시의 은사도 나타나고 또 능력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은사도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막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안 나타나요. 응?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뭐랄까 세세하게 잘 정리되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정리가 안 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 다 기도만 하죠. 근데 각각의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식도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과 똑같이 이 믿음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우리 내면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믿음과 충성과 절제니라. 충성이라고도 옛날에는 번역하기도 했고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믿음이 있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성령이 내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근데 이 같은 줄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로 맺어져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예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달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또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믿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이 다르다. 응? 다르다. 자, 이제 일단은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믿음은 성장해요. 성장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라나서 그것을 가리켜 신실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인격이 믿을 만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고 믿었는데 여러분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모든 부분이 다 갖추어져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이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받은 다음에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은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병도 고쳐지는 역사,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면의 인격에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 신실함이 풍성해서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믿음에 속하는 이 믿음의 은사는 일을 위하여, 사역을 위해서 효율적인 하나님의 역사,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라고 자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응? 이 믿음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응? 그래서 구원을 받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데 나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가 안 되느냐? 그렇게 묻거든요. 그것은 믿음의 그 종류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이야, 역사가 어떤 일을 잘 능력 있게 하다가 그 내적인 것이 성령의 그 열매로서의 그 사람의 내적인 신실함, 믿음이 성장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능력에 이끌려 일을 하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해요. 이성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은 외적인 능력에 끌려서 막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인격이 성장해서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짐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균형 잡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이게 사실은 내적으로 성장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에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겠죠. 자, 어쨌든 이 정도까지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알 것은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한번 말해봅시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예, 이것을 이런 말을 할 정도의 분이 되시면 저분은 믿음에 대한 다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인격의 변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교회 속에서 말씀을 공급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이 특별한 믿음은,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응?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특별한 믿음이 작동되어질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은 능력을 직접 행하지 않아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러나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을 해요. 말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 말을 해. 그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말이야 안 보이는 것을 보나? 왜 저런 말을 하지?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려요. 이상하네, 참 놀랍다, 저 사람은 말한 대로 되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가 가서 뭐 행동을 하고 뭐 가서 막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말을 그냥 딱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을 받았어 가지고 그냥 그 믿음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받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들 행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믿음을 사용했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요 재밌어요. 성경에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 이야 이건 너무나 멋있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들과 막 싸웠나요? 거기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던져줬어요. 던져주니까 사자들이 보통 사자들은 가서 사람을 뭐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죽여요.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전혀 손을 안 대고 먹질 않아요. 오히려 그 옆에 와서 잠자고 있어요. 응? 왜 그러냐?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보세요. 성경에 그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다른 데다가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동일하게 뭐하였다? 기도했더라. 알아. 이거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특별한 믿음이 그에게서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상관없어. 다니엘을 붙잡아 갈 거냐 붙잡아 갈 수도 있고 안 붙잡아 갈 수도 있는데 그것에 관념하지 않고 나는 항상 믿음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은 동일하게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또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딱 걸렸어. 그래서 고발되어져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어. 근데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가운데도 애걸복걸하고 날 좀 살려주세요. 왕이여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왜 그러죠? 마음에 이미 확신이 돼 있어요. 확신으로 가득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넉넉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받는 은사예요. 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에 의하여 어떤 사람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말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베드로가 오후 예배 때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죽을 걸 이미 야고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형되어졌어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있어. 아, 헤롯이 날 죽이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서 아, 나 이제 나이도 됐고 했으니까 내가 죽겠구나 해서 포기하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잠을 잔 건가요?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서 단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가 만약에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겠지, 만약 그랬다면 믿음 사용하지 않았겠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그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작동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여기서 건져 주실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가두고 또 가두고 철창으로 가두고 사람들로 감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교회 사람들이 막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를 천사를 통해서 끌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초자연적인 믿음을 사용한 것이 된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믿음의 은사가 작동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은사가 작동될 때는 주로 현재는 어려운데 앞으로 되어질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난 여기서 해방될 거야 하고 믿음으로 말이 먼저 나와요. 말이 믿음으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뻥치는 거 아니야? 뻥치는 것 같아 보면. 그런데 그 말대로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은사로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과 동일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했어. 그 믿음으로 말한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인정해 버리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하는 것을 주저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 믿음의 은사를 사용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할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자, 내가 간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어. 그래서 그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뭐래,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시도록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이로의 믿음이 추락하는 막 그 위경에 막 모든 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딱 하시면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말씀, 믿음의 말을 딱 주시니까 그 야이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을 유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살아났어요. 그죠?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분별이 잘 돼야 되는데요. 네? 어디 감이 옵니까 조금? 네? 아니, 저는요 이런 부분이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것이 헷갈렸어요. 이게 뭐지? 또 그냥 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렸어요. 근데 신앙이 자라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 특별한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믿음을 자꾸 성장시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응?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기게 하는 이것은 계속 해 나가야만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자꾸 들을 때 믿음은 자꾸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성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아도 초자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초자연의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면 초자연적인 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소중한 건 뭐냐?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이 믿음은 우리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응?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야.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사건이 풀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인 믿음을 어떤 사람이 독점할 수 있다 없다? 이 대답을 탁 나와야 돼. 없다. 절대. 어떤 사람이 전에도 그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독점하고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성령의 이 특별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 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응?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를 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요. 응?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마치 성령의 은사인 이 믿음의 역사가 그 사람인 것인 양 하나님은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만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쓰실 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쓰실 때 교만한 자, 자만한 사람을 쓰실까요? 안 쓰신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를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사는 오직 성령에 의하여 나타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믿음이다. 근데 오늘날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에 만약에 태풍이 올라온다. 태풍이 저 대만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올라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믿음의 사람이 태풍이 올라와?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환상 가운데 그 태풍의 눈을 바라보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요. 응? 그리고 그런 기도를 마쳤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그런 기도했으니까 이 태풍 이거 사그러지든지 방향을 바꾼다. 왜?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했고 명령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거 우리나라로 안 올 거야. 근데 방송에서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방향이 갑자기 샥 바뀌어요. 이것이 믿음의 은사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에 개입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